흔하는 자녀 교육법. 사무엘상 초두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러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이 멸문지화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대제사장 집안이 몰락하는 비극의 사건. 엘리 집안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상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러시는가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상 초두에 엘리 가문의 멸문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의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사기서에서 이 계속 타락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그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 대표적 모습으로서 엘리 가문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하면 뭐 하실 수밖에 없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 가문의 부모가 가정교육하는 게 언약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자녀 교육의 중대함, 믿음 전수의 중대함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 얼마나 타락했냐. 성경에 표현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다 터지고 다 상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느 한 군데도 정결함이 없는, 다 골마 터져서, 어디도 골마 터졌느냐? 대제사장의 집안도 골마 터졌다. 죄악으로 골마 터졌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해서, 내가 그토록 은혜를 베풀어서 제사장 가문을 삼아주었건만 엘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제사장의 옷을 입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 대제사장의 가문, 그런데 그 가문마저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감당한다. 그래서 이것은 저 대제사장 가문 봐, 목사 집안에서 왜 저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그러면 어떡해? 목사님이 그러면 어떡해? 여러분, 정신 차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 집안도 그렇게 되고 목사들도 그렇게 됐다면 한국교회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이렇게 경건한가? 여러분의 가정은 엘리 집안보다 낫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이며 자녀교육의 중요성, 부모는 결단코 자녀교육을 실패하면 안 된다는 주님의 간절한 호소가 담긴 음성이라고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엘리처럼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시작. 엘리처럼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한 번 더. 하나처럼만 반드시 흥합니다. 시작. 하나처럼만 반드시 흥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망하게 하는 부모가 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잘 만나면 자녀가 흥합니다. 내 자녀를 흥하게 하는 부모가 있다. 한나가 있다. 엘리가 되지 마십시오. 한나가 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처럼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근거 구절을 우리는 또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주의 백성이 맞다면, 그래서 영이 회복된 주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진리가 직관적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 그 진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기능의 회복, 이것을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영의 기능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엘리처럼 자녀 교육하면 반드시 망한다. 성경에 어디 써 있습니까? 이게 문제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판단할 때도 여러분은 어떠한 성경 구절을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도 항상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구별해보는, 분별해보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었다.
목사님 어디 나옵니까? 오케이. 사무엘상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그 계시를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무엘상 3장에는 그 유명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사무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던 그 놀라움의 장면, 그쵸? 이 사무엘이 하나님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사무엘아 사무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축복을, 이거보다 더 귀중한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엘리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여러 말씀이 있겠죠. 일단은 엘리 집안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엘리에게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의 집을, 엘리의 집입니다,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화가 나셨는지. 여러분, 이런 집안 되면 돼요 안 돼요? 영원히 심판하겠대잖아요. 영원히 어떡해 이거를. 제발 엘리 집안 되지 마세요. 이 설교를 내가 이렇게 오래 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영원히 심판당하는 가문과 집안과 자녀를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더 말씀하시기도, 왜 내가 엘리 집안을 이렇게까지 심판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그에게 말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엘리에게 이미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한테도 말씀을 하셨대요, 안 하셨대요? 하셨답니다, 여러분. 근데 증거가 어디 있어요? 2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 그죠? 2장 여호와의 사자가 이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그때 굉장히 어릴 때예요, 그죠? 엘리에게 몇 번을 말씀하셨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듣잖아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목사가 말해주는 경고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목사가 말해주는 것도 듣지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경고하시는 것도 듣고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도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야 거듭난 영혼이에요. 엘리가 대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 음성 들을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거기 세우질 않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이래요. 내가 그 가문을 영원히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미 말해줬으며 그도 이미 그 죄를 안다 그랬어요. 여기 표현을 보세요. 그가 아는 뭐야? 죄악. 엘리는 본인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걸 안대요, 모른대요?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들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갈 거라 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쫙 보여주는 순간 우리는 내 발로 지옥에 들어가야 돼.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이랬어요. 엘리도 이거 죄다 알고 있었대요. 무슨 죄인가? 그 다음 말씀이죠. 이게 중요하죠.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해요? 홈니와 비니아스를 말합니다. 홈니와 비니아스가 뭐 했대요? 저주를 자청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주를 자청하다. 자청이 뭡니까? 스스로 청하다, 불러드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저주를 자청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저주받느냐? 하나님 백성은 저주받을 일이 전혀 없어. 예수 십자가의 음노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불행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저주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왜 저주받습니까?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너가 스스로 자청하였느니라. 너가 스스로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물질 관리 제대로 못하면 물질의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 관리 제대로 못하면,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인간을 통한 저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리와 비니아스가 저주를 자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불러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왜 하시냐 하면 그러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저주를 자청해요. 벨리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기로 자청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 누가 시킵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절하고 거역하는 거 누가 시킵니까? 스스로가 선택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주를 자청하지 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홈리와 비니아스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저주를 자청하는 일들, 죄악을 범한. 근데 엘리는 뭘 하지 않느냐? 뭘 하지 않아요?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 꼴을 보면서 뭐 하지 않는다? 금하지 않는다. 금하지 않았다는 뜻이 뭐예요? 하지 못하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녀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 해라, 이것 하지 마라, 나의 자녀들아, 이것은 해야 되느니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느니라. 부모가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교육할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내 자녀를 준 거잖아요.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보살펴라, 저렇게 잘 보살펴주고 잘 사랑해주고 잘 교육하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한테 말한 게 뭐냐면, 왜 너는 네 자식이 저주를 자청하는 일을 자꾸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것을 금하지 않았느냐, 자녀 교육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물으시잖아요. 나의 자녀들이 죄악을 범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허망한 삶을 살 때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금하지 않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전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모가 있다면 엘리랑 다른 게 무엇입니까?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학원만 열심히 다니라고 그러고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 성경 있는지 안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아무것도 안 하고 방관하고 살아가는 부모가 있다면 엘리보다 낫습니까? 목사님, 엘리가 언제 금하지 않았죠?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23절부터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 듣노라. 24절.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금했네? 금했잖아. 근데 그 다음 말씀을 읽어야지.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해놓고 그래서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도다. 여러분, 내 자녀가 도둑질을 했다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도둑질한 아이를 앞에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정말 그랬니? 안 그랬니? 이거 물어 안 물어? 사실 조사를 해 안 해?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도둑질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소문이 안 좋다 얘야. 조심해라. 뭐야? 도둑질을 하려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조심하라는 거야. 조심해. 조심해서 해. 이 말이랑 다른 게 뭐야? 도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묻고,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묻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큰일이죠. 자식을 앞으로 도둑으로 키우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 막 남의 거 막 들고 옵니다. 여러분, 그거 할 때 소문이 좋지 않다 얘들아 그럽니까? 들리는 소문이 안 좋다 그럽니까? 남들이 그렇게 말하더라 그럽니까? 너 정말 그렇게 싸움했어. 저 봐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사건은 그런 사건 정도가 아니야. 회막에서 너 뭐 했다며? 너 사람들한테 제사 드리는 모든 사람한테 그랬다며? 제사를 너 몇 시 했다며? 지금 이거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홈리와 비니아스가 그 자리에 못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 그 모든 것을 관장하고 조정해야 될 권세를 하나 주셨는데 대리 통치자가 그 자녀들을 통치하지 않는 거예요. 금하지 않았어요. 소문이 안 좋다고만 말했어요. 엘리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들은 자녀 교육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자녀 교육을 받지 못한 홈니아 비니아스는 그래서 벨리알 하나님의 대적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히 받는 자로 키워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비극입니까? 반면에 한나는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습니까? 한나의 자녀 교육은 세 가지입니다. 한나표, 성경적으로 한나표 자녀 교육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합니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스람, 블레싱, 월십, 하스람을 키우는 축복의 가문을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고민이 돼요. 무슨 고민이 되냐면은 한나가 아닌데 한나가 되라고 무슨 프로그램을 알려준다 그래서 이게 진짜 될까? 김연아가 아닌데 김연아처럼 돼보라고 말한다고 될까? 그래서 갑자기 말씀 전하는 게 주춤해지고 축복하는 게 주춤해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쨌든 내 마음에 혼란을 주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김연아가 될 아이는 김연아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죠? 뭐부터 시작하죠? 김연아에 대해서 듣고 김연아가 되고 싶은 아이는 뭐 하죠? 일단 스케이트 사죠? 엄마한테 졸라서 스케이트 타는데 데려달라고 그러겠죠? 그 엄마한테 졸라서 뭐 할까요? 연습만 해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겠죠? 김연아가 안 되고 싶은 아이는 김연아 얘기를 듣고도 스케이트 살까요? 안 사요. 귀찮아할 거예요. 코치 만날까요? 힘들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간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되겠습니까? 그냥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한나는 성경에 있는 여인들 중에서 그래도 탑 그룹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 많은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나가 탑 그룹이 맞죠? 가장 위대한 여인 중에서 또 가장 위대하다는 칭호를 받을 만하잖아요? 그렇죠? 김연아 내가 비유를 들었지만 영적인 김연아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되겠다는 거는 그냥 말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나가 될 아이는 징조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한나가 되고 싶어져야 돼요. 한나가 되고 싶어지면 한나처럼 하게 될 텐데 한나가 되고 싶지 않은 아이는 한나처럼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설교가 되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부담이 돼요. 그럼 이 설교가 왜 선포가 되는가요? 한나가 안 될 사람한테 한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 왜 선포가 되는가요? 그게 심판 때문에 선포가 되는 겁니다. 복음은 양날의 검이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구원하시려고 선포하세요. 맞습니까? 근데 복음은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심판의 근거예요. 분명히 엘리의 집안이 되지 말고 한나의 집안이 되라고 말씀이 왜 선포가 됩니까? 한나가 되보자고 왜 말씀이 선포가 됩니까? 한나가 되라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안 붙들으면 어떻게 돼요? 엘리 가문이 되겠죠? 나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러므로 어떠한 교육을 했느냐? 세 가지를 합니다. 이것 꼭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도 교육을 합니다. 지난 설교, 지지난 설교에 이 부분 계속 나왔어요. 그러나 강조를 또 해도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도 교육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자녀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존중 교육, 무엇을 존중해야 되는가를 교육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 교육이에요. 세 번째는 에봇 교육입니다. 에봇 교육 시작. 에봇 교육은 다음 주에 등장할 겁니다. 기도 교육은 한나 이야기를 하면 모든 목사님 똑같이 얘기해요. 이거. 그러니까 한나 이야기 나오면 자녀를 기도로 키워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이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한나처럼 사무엘을 키울 때 뭐로 키워라? 기도로 키워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잘 되기 원한다면, 자녀가 복받기 원한다면 기도해줘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보다 복된 자녀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부모처럼 자녀한테 못하는 부모도 없어요. 기도 유산 물려줘라. 시작. 한나는 계속 기도하는 부모였잖아요. 고통을 에너지로 삼는 기도.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원망시비하지 마시고 뭐 하셔야 됩니까? 고통을 에너지로 삼아서 더 기도에 매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이 그대로 됩니다. 기도의 모든 것을 거는 기도자가 됩니다. 기도의 모든 것을 거는 오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절벽 위의 기도, 절벽 기도라고 나는 이름 지었습니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벽 기도하듯 기도하시면 응답을 반드시 받습니다. 절벽 기도는 세 가지 형태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래 기도하게 되고요, 몰입하여 기도하게 되고요, 성전 기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벽 기도하는 사람 5분 10분 기도하고 자리 안 뜹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몰입 기도합니다. 옆에서 누가 떠든다고 막 못하고 안 하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한나의 본을 따르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에 있는 대로 하세요. 그냥 그 사람이 한나보다 더 여러분한테 야 기도는 집에서도 해도 돼. 그 사람이 한나보다 여러분에게 더 영향력을 줍니까? 그 사람이 한나보다 더 믿음이 고수입니까?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도대체? 안타까운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요. 한나가 하던 거 하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한나는 기도를 배운 기도의 연이다. 그는 개인적 고통의 기도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고통을 깨닫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개인적 구원의 기도에서 민족 구원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개인적 원한을 풀고 싶은 기도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시원케 하는 기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배운 한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개인적인 고통, 개인적인 원한만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처음에는. 근데 그 차원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거기에 머물러서 개독교가 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거기에 머물러서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대통령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대권주자도 되고 다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 것이에요. 개인적인 고통, 아픔, 원망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네 번째가 받는 기도가 아니라 드리는 소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주시옵소서. 계속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자들도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소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받는 기도가 아닌 드리는 소원 기도. 여러분 이 정도 차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모가 기도하니까 자녀가 기도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녀를 낳게 되고 키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존중하는 교육입니다. 존중교육. 누구를 존중하는가? 가장 존중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면 그 다음 현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의 종을 존중하게 됩니다. 한나가 엘리를 존중합니까? 존중합니다. 내 교회 내 목자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나의 축복을 어떻게 전해줄까? 근데 한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나가 되고 싶지 않으면 뭐 어떤 거를 가르쳐주면 그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율법이 되면은 제자훈련도 하겠다는 사람만 하자. 힘들고 어려우면 못해요. 그리고 이게 참 어려워져요. 본인만 어렵지 않아요. 많은 것을 어렵게 만들어. 믿음으로 하면 주님이 역사할 텐데 믿음이 아닌 것으로 하면 누가 역사할 것인가. 그래서 한나가 되겠다, 제자가 되겠다 그러면 하세요. 근데 그 마음이 안 생긴다? 못하죠. 성령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힘으로 해야지, 성령의 힘을 받아 순종함으로 해야지 주의 역사가 일어나지, 내 의로, 내 고집으로, 내 판단으로, 인간의 소욕으로 시작하면 그건 반드시 엘리, 홈리와 비냐스로 끝나. 우리 교회는 한나와 사무엘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한나가 되고 싶어져야 돼. 주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 주신 종을 존중합니다. 이 부분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다. 그 다음 부모가 존중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 허락하신 주의 종, 그 주의 종에 축복받는 자녀, 그러므로 나의 부모도 누가 주셨어? 하나님 주셨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난 부모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주셨고 나를 키워주고 나를 축복해줘. 이렇게 돼야 자기 존중이 돼요. 부모도 무시하고 주의 종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자가 자기 존중이 될까요? 그건 자기 존중이 아니라 집착이나 연민이나 뭐 그런 것쯤이지. 그렇게 돼야 서로 존중이 돼요. 타인을 존중하고
존중을 받을 줄도 알고 존중을 줄 줄도 알아요. 깨달으면 아멘. 이거는 순서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 순서대로 합니다. 할렐루야. 한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엘리는 자녀를 존중합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본문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집안을 하나님이 왜 멸문지화시키냐? 이게 포인트잖아요. 핵심. 엘리 집안은 나를 뭐하지 않는다?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날 뭐했다? 멸시했다는 거예요. 멸시. 이것은 엘리 집안에 관한 하나님의 중대한 심판의 근거인데 사사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 사사기 말까지 오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사기까지 올 때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가 이끌어줘가지고 홍해의 기적 10가지 재앙의 기적과 홍해의 기적과 광야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가 그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정복의 은혜를 하고 가나안 정복해서 사사기 시대가 열렸잖아요.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한 게 없고 하나님이 다 해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 진행되는 말씀이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므로 자기 멋대로 살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자기의 소견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행하게 되는 행하게 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멸시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적하는 지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그토록 베풀었건만 너희가 너희의 소견에 옳아서 한 일이 뭐냐?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랄 이야기고 불행한 이야기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엘리야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너네 지파 내가 특별히 선택해서 특별히 내가 너네 지파에게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어떻게 너네 지파마저도 너마저도 그러냐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자고 영원히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 끝났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 육의 생각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 공포와 위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그 심판을 하나님이 경고할 때 회개로 이어집니다. 그게 현상입니다. 회개로 이어지고 영적인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지혜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 공포와 위압감으로 들려집니까? 아니면 회개가 요청되고 불러집니까? 아니면 영적 깨달음과 지혜가 일어나십니까? 영적인 깨달음과 회개와 지혜가 일어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심판 얘기하면 대번에 다 툭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너무해. 꼭 심판해야 돼? 꼭 그렇게 가혹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툭 하고 튀어나와요. 부모한테 똑같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꼭 때려야 돼? 꼭 이래야 돼? 하는 불효자랑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래오래 참는다. 그래서 여러 번 기회를 준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그럼 또 근거를 대야죠. 성경적 근거.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자꾸 주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주를 자청하고 또 자청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삶을 살지 마세요. 제발 그 삶을 살지 말라. 아멘. 왜 굳이 그 삶을 사냐 이거지 우리가. 사무엘상 4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게 뭐냐면 엘리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장면, 그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고 홈리아 비니아스가 죽고 법궤를 빼앗기고 이가봇을 탄생하는 그 심판의 모습, 그죠? 하나님이 계속 심판하다 해서 심판이 이루어진 때가 요때예요. 엘리가 몇 살이라고요? 98세. 그냥 지나갔어요, 나도. 근데 이거 묵상해보니까 이거 굉장한 거더라고. 자, 서울대 의대 황상익 교수가 조선시대 왕 27명의 평균 수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몇 살쯤 되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 왕 46세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교수님 말한 거니까 좀 믿을만 하죠. 의대 교수니까 그것도. 서울대학교 그것도. 평균 수명이 왕인데 몇 살? 46살. 46세. 회갑잔치를 한 왕이 2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먹거리, 최고의 환경을 가지고 살았던 게 왕 맞지요? 그 한 사람한테 엄청난 것들이 집중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46살밖에 못 살았고, 27명 중에 20%만 회갑 60까지 갔다는 거야. 지금은 60살 사람, 회갑잔치 하자 그러면 욕먹는다 그러잖아요. 양로원 가서 60살 양로원 가면 뭐래, 청년이 왔다 그러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60을 넘기는 게 이렇게 어려웠어요. 왕이 이 정도면은, 그래서 회갑잔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시대 서민의 평균 수명 몇 살인 줄 알아요? 35살이래요. 35살 이하래요. 근데 이게 서유럽 통계랑도 비슷해요. 서유럽 산업화 시작한 1800년대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 35살. 그러니까 40살이 안 된 거예요. 유럽이나 우리나라 다. 조선시대라 하면 태조 이성계가 열었잖아요, 문을. 주후 1392년부터예요. 사무엘의 탄생이 언제인 줄 알아요? 사무엘은 주후가 아니고 주전 1132년경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저것 짜맞춰가지고 보면 이 정도라고 계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전 1132년이 사무엘이 탄생한 때예요. 그 후에 얼마 지나서 이제 몇십 년 후에 엘리가 죽으니까 요 시대 저쯤으로 보는. 조선시대는 주후 1392년. 자, 지금 이 말을 계속 왜 합니까? 엘리가 몇 살 살았다고요? 몇 년? 98살을 살았어. 그 말은 지금도 98살 살면은 뭐라 그래요? 오래 살았다 그래요. 그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살 만큼 살았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오래 살았다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조선시대 왕의 2배를 사는 거야. 누가 살려줬어? 왜를 물어야지. 왜 98살 동안 살려나? 왜 장수하게 놔둬? 이렇게 못됐으면 빨리 데리고 가지.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은